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을, 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인쳐 주십시오. 너는 나를 내 마음에 인치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모든 성경 본문을 살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에게, 다니엘아, 너는 하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기쁨의 대상인지 선포하여 주십시오. 헵시바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 그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한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집어 삼켰나이다,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연습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습이 없는 이 인생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완전히 삼킨 바 되는, 소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이지만,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천사들의 방문과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환상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7장과 8장에 그러나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초자연적인 꿈과 환상과 천사의 방문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냐, 하나님의 490년의 그 경륜을, 타임라인을 계시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아, 너는 하늘의 은총을 받는 자이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너는 하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 능력을 받고, 이제 주여 내가 들을 수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셨으니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헵시바,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공부할 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공부하시기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했고, 지금 이제 이 메시지, 앞으로의 메시지 가운데도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제가 다루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메시지인데, 주님과의 그 깊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씨름하러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우리의 영이 강건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강건케 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제가 격려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 야곱의 환란, 이 대환란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사랑병을 이루기 위함인지, 이스라엘의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지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 1에서는 이제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제목을 다루었고, 그 주제를, 그 질문을 이제 제가 답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과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스토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함 때문에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스토리와 복음이 어떻게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은혜의 복음, 우리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킹덤 복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 그리고 만물의 회복. 근데 그 스토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국가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에게 킹덤을 회복하실 때나이까. 이것을 전제로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이제 15절의 관계를 살펴보았죠. 14절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킹덤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영어 표현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왕국 복음, 그 왕국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세웠다. 예루살렘 도시에 세웠다. 그 왕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고서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사건과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이사야 52장 같은 본문에 파수꾼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여라.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그 킹덤 복음은 왜 모든 족속이 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시편 83편이나 스가랴 14장 같은 본문 속에서 사탄의 최종 해결책,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나 재림을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나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인데, 여인의 후손을 가로막기 위한 뱀의 전략은 여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메시아를 가져올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유대인들을 죽였고, 하만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을 절멸시키자는 계획을 펼쳤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자는 계획을 펼쳤고, 또 이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이 유대인들이 없애버리고자 하는 유대인 절멸의 계획을 펼쳤으면, 지금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어느 세대보다 극단주의 이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유대인 박멸 계획을 선전포고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임팩트를 끼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예루살렘의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오셔서 이 민족을 회개케 하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다. 먼저 가서 선전 보고해라.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과 이 세계 복음화,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킹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제가 여러분과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무거운 주제와 그 배후에 어떻게 임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새 출애굽의 스토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 마지막 때 새 출애굽의 스토리. 저와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이번 이 파트에서 다루게 된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한편에서는 이 메시지가 너무 무겁고 이 메시지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갈등들을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때로 그러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목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잠언서 13장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되면 우리가 그냥 이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용적이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복음 전도에 유익하지 않다, 그건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인본적인 주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자기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었던 독일 교회.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동기가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도 그 거룩함의 삶,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헐값의 은혜를 팔아넘긴 독일 교회에서 이 디트리 보네파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대, 그 다음에 이제 30대 순교를 하죠. 결국에는 그 디트리 보네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영혼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헐값에 판 것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 자신에게, 복음주의 교회에게 무자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진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악망하고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 굉장히 어두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기지만 동시에 교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별과 같이 궁창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밝게 빛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깨달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살아가는 자들은 용감하여서 행동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우리가 답해야 될 이슈가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망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제가 이 메시지에서는 먼저 선두주자의 자세를 하이라이트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스토리라인들,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나 대환란이나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처럼 지적으로만 이 메시지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 또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선두주자의 자세를 취하게 원다. 이사야 40장을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할 때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주여 오시기를 준비하라. 근데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라는 임무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두주자의 자세를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패역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 my people, min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 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돼야 됩니다.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드럽게 정다히 위로하라. 부드럽게. 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tenderly, 부드럽게. 이 표현이 호세아 2장에서 사용됩니다. 이 호세아 2장에 내가 광야로 너를 이끌어서 내 자신에게로 내게로 너를 유인할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에게 부드럽게 정다히 말하여 너를 설득할 것이라. 그때 너가 나를 더 이상 바알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거기서 내가 은총과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품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신랑 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지만 진정으로 광야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전달할 뿐 아니라 정다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외치고 계시는 애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참고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알레르기 이 가을 미국의 가을 시즌이어서 좀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제가 좀 코가 막혀 있는데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들으실 때 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심판이자 받게 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지 여호와의 고백인지 학자들이 이것을 헷갈려합니다. 근데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린 나머지 주님과 완전히 일치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이냐? 주야로 우는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 이 메시지 우리가 다룰 때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선두자가 아닙니다. 광야 외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신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였던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가, 이거는 오직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정확히 온전히 깨닫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육신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눈물이 없으면 한 유명한 메시아닉 그 리더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 전할 생각하지 말라. No tears, no message.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마지막 때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다룰 때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28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에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그의 기이한 사역을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왜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을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보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같은 본문에 바수꾼이 망대에 서서 심판이 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 악이나 너가 그 악한 길로 계속해서 행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없답니까? 에스겔 33장에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한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보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 임할 그 홀로코스트의 실체를 논할 때 이러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나 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너가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메시지를 다가가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0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30장이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이제 인용하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먼저 예레미야 30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파멸, 이스라엘이 대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가 징계를 그냥 피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의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보십니까? 너를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홀로코스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입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같은 부분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면 보십니까? 더러움을 씻기는 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기 위한 대환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될 것이라. 보시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11장으로 돌아가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라. 그렇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내가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보십니까? 정의로 훈계하고. 제가 먼저 이것을 하이라이트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어떠한 심판의 강도가 임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리고 완벽한 공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이 마지막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입니다. 애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족속 이 백성이 이 노래를 암송해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언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그냥 한 부분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길이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행위는 은혜로우며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책하시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강도를 가져오시든지 간에 그 강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다이 이 강도가 정의로 완벽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멸망이 결정됐고 공의로 넘쳐 흐르고 있으니 공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에 31장입니다.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보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는 이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인내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우리가 때로 이제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에는 그 문맥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 30장이 이 대환란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야곱의 환란, 큰 고통의 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큰 고통의 때를 예언하기 전에 문맥에서 먼저 어떠한 발언이 주어지냐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대환란이 예언하는 전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십니까? 결국 이것이 바벨론 시대에 적용됐고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적용이 되고 대환란 속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 것은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과 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호세 2장 같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감싸는 그 주님의 신랑 되심의 심정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미래의 이스라엘 스토리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이 원칙이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 또는 여러분과 제가 속한 나라에 민족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 진리가 이 메시지가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2장에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이 가시덤불이 결국에는 군사적인 포위 이게 경제적인 붕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포위하실 겁니다. 이 다른 신들 또는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연인들 다른 애인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보화로 삼았던 자신의 구원으로 삼았던 자신의 해결책으로 삼았던 모든 출구를 모든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겠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첫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실체로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아는 실체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숨겨진 보호하시며 주를 떠나 내게는 아무런 행복이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랑 되심으로 아는 그 실체로 그 사랑병의 실체로 신랑 되심의 그 친밀함의 실체로 하나님께서 유인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다시 돌아가서
정의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환란을 우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적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뭐 또 애굽이 되었던,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지만 이 모든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재앙의 날에 사용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악인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보십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때로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적그리스도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지구상에서 절멸시키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며,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면 왜 그 로마와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냐, 왜 정죄하시냐,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악인들을 이 재앙의 날에 사용하시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반유대주의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박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징계의 도는 그들의 회복을 위함이지 그들의 파멸을 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방이 자신들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그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날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 그 에서의 복수를, 하만의 그 욕망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행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10장 같은 본문이나 스가랴 1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도를 지나치게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날을 이스라엘의 파멸의 날로 삼으려고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예레미야 50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향 하나님의 징계를 악용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의 초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죄가 없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보십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유대인 박멸 계획을,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자 했지 파멸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살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때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범죄해서 초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같은 부분에 이사야 10장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 보십니까?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죠. 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내 경록히 한 민족을 약탈해 노약물을 챙기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지만 그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지, 보십니까? 이 오로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시키고자 많은 민족을 쳐부실 생각이었다. 나는 너를 징계하라고 했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언제 재앙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오만한 마음과 그 열매를, 그들이 내 백성을 몰살시키고자 했던 그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보십니까? 그래서 스가랴 1장 15절에도 안위를 즐기는 이 다른 여러 나라로 인해 내가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내었는데, 이 표현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도는 적당한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정해졌었는데, 이 여러 나라들이 그 야곱의 환란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결국 자신들의 사욕을 복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에서의 복수를, 하만의 그 욕망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여러 나라들에게 벌 주는 것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벌 주는 것보다 이 민족들이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홀로코스트가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 신비로운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선택한 곳에 따라서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대환란 또는 마지막 때 그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를 살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그 훈계의 그 강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다시 예레미야 30장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0장에 그 11절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상처는 내 부상이 중하도다. 지금 하나님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수술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의사의 심정에서, 그 관점에서 이 대환란을 설명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이제 살펴보게 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실체가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너무 혹독하시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집행할 때 뭐 심장 수술이가 되었던지 간에, 암 수술이, 암을 제거하던지 간에 몸 한 부위를 절단하는 그 과정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장차 스가랴 13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3분의 2가 절단이 돼야 되는 과정이 요구가 되지만, 그것은 의사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금 환자의 상태가, 그 병이, 질병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볼 때 이 치료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심정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 수술대 위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사람은 살인마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상을, 그들의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17절에 가보게 되면 같은 문맥에서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보십니까? 결국 이 대환란,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의 이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지만, 그 끝에 가서는 제가 이미 이사야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불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씻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건강하게 주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온전히 치유할 것이다. 이것이 그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그러한 선두자의 자세에서, 우리가 관점에서, 그 주님의 그 시각에서, 그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저희가 보면서
이 가사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에 이런 주님의 리더십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기는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강도가 셌지만 나를 죽음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에서 넘쳐흐르는 손길이었음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어떠한 성품을 찬송하는지 주목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 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 마지막 대환란, 이 대홀로코스트의 시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속에 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신실한 증인처럼 코리텐붐이라는 이 신실한 증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편 118편의 찬송 가수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신실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원한다. 예레미야 9장에 담겨있는 내가 내 백성을 향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준엄하심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로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다이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